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날에 해야 할 일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오늘처럼 내일도 계속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일은 경제가 흔들려도 사회가 혼란스러워도 여전히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을 조금만 넓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오늘 멸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아니하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뭔가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약소국가는 강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고 전쟁을 치르면서 참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전쟁의 참담한 모습을 우리는 TV에서 생생하게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우리는 나만 괜찮으면 돼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평안하니 괜찮다 이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950년 6월 25일 날 그날이 주일이었었습니다. 그 주일날에도 제가 어릴 때 문화영화 봤을 때 군인들도 휴가 가고 외박도 가고 일상에 사는 사람들은 놀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저마다의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에 새벽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켰지요.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 나갔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소중하게 세워왔던 나의 집이라고 하는 이런 집도 허무하게 무너지고 그동안 남몰래 재물을 쌓아왔던 검은 보화들 이런 것들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6.25가 일어나기 6월 24일에 내일 내가 죽을 것이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순식간에 닥치게 된 것이죠. 6.25라는 전쟁의 상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잊지 못할 만큼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날에 이런 일은 반드시 찾아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우리 개인의 종말일 수도 있고요. 정말 예수님이 재림 주가 되어서 세상이 멸망하는 그런 날, 그 날이 성경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1절의 첫 소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 이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날. 성경은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이 날에는 극심한 고통과 멸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와 같은 것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때는 이러할 것이다. 무참히 짓밟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때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포로로 7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되기도 했었죠. 그런 심판의 날, 또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완전히 멸망하는 날, 이제 재림하는 날, 그 날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은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면 멸망받는다, 심판받는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창세기의 말씀을 조금만 읽어보게 되면 여전히 노아의 때도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에는 세상이 너무나 악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른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세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겉은 옷은 멀쩡하게 입고 예쁘게 얼굴을 화장을 했지만 속에는 이리가 가득한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여 세상이 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도저히 보시고 도무지 용서할 길이 없을 때, 그때 심판하시기를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노아야,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라. 요즘 말하면 배를 지어라 라고 했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높은 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요즘처럼 1년 2년 만에 배가 하나 축 나오는 그런 때도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걸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 오랜 기간 동안 노아는 참담한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방주를 세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방주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7장 16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기에서요, 노아가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누가 문을 닫았죠?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는 순간 세상에 평강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장대 같은 비가 40주야를 내리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하루만 우리가 와도 온통 물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소나기를 갖다 부었다고 하죠. 그래서 온 세상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불로 심판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는 오늘날 같이 익숙한 평안한 날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의 날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영원할 것이다, 이건 착각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일어나게 된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의 24장에 가면 그날에 아이 뵌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높은 산에 이르는 자, 지붕 위에 있는 자, 이런 자들 조심해라. 오래간만에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갑자기 쓰나미가 닥쳐가지고 휩쓸려 죽었다. 이거 참 참담한 일인 것이죠. 평소에 높은 곳에 살다가 모처럼 놀러 갔는데 그날이 심판의 때다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심판의 날이 바로 그렇게 갑자기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믿음의 준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을 주인이 하신 말씀으로 듣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준비하라.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을 준비의 말씀으로 들었는 사람은 아마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외에는. 오늘 우리의 삶도 개인의 종말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종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평안하다 해서 내일 보장되는 생명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호와의 날이 내일 올 수도 있고 내년에 올 수도 있고 내 평생에 살아가는 날에는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이런 날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며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이런 종말이 올 때, 개인적인 종말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모두가 공중의 들림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심판의 날,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을 이제 듣고 알았으니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일 수도 있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의 날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멸망의 심판대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간 천국의 삶을 살아갈 편에 설 것인가? 양당 간의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는 보장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쳐주죠. 그러나 예수를 모르고 멸망의 길에 서 있을 때에 어느 날 종말이 왔을 때에는 심판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간다.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여호와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아멘. 이 말은 간단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스가랴서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아멘. 스가랴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날에 이르를 때에 모든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들이 약탈당하는 그런 끔찍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인간들, 제약된 인간들의 종말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우리가 세운 것, 즉 가진 것 영원할 것이라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은 이 모든 인간의 교만함 이런 것들이 다 소멸하는 그런 날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재물, 명예, 권세 이런 것을 참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질병이 오면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 해도 우리의 생명을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옵니다. 명예와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우리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그 힘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늘 대부분 사람들은 이 돈이라는 것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돈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하여 그것을 의지합니다. 추구합니다. 그리고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에게 유익이 될까 싶어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심판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 잘못한 것을 보고 회초리를 대는 것은 아이를 죽이려 함입니까? 살리려 함입니까?
모르시는군요. 살리려 하는 것이죠. 아이들의 잘못된 행실을 정신을 번쩍 들게 하려고 회초리를 때리지 않습니다. 죽이려 한다면 그렇게 죽이서는 안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엄한 징계가 올 것이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멸망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잘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악을 선택할 것인가, 선을 선택할 것인가, 영혼을 선택할 것인가, 이 육신의 유한한 정욕을 선택할 것인가 택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니 이것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내가 제대로 몰라도 목사님이 진리이신 성경의 말씀을 전하니까 나도 이 편에 서야 되겠네. 서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뭐 그럴까봐 이렇게 생각하는 분에게는 그 귀한 기회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않고는 절대 못 믿겠다라는 이런 사고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인권 존중이 되는 날이라서 시대가 되어져서 절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고 직접 체험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좀 믿으면 안 될까요?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안 믿다가 결국 자기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돌아온다라니까요. 참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은 언제나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여호와 편에 서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못 기다릴 쯤 되면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요거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로 해석하면 아무리 해도 안 듣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혼을 내주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라면 하나님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또 괜찮은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괜찮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 안에 있는 사람과 주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멸망받을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그 날은 정말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죄를 멀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유념하면서 죄 가운데 멀어지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사실 자기 자신을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죠. 제일 힘들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꾸어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시고 늘 주님의 편에, 주님이 이렇게 하라 했지라고 하며 그곳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평안한 날이 계속되어진다 이럴 때 계속 먹고 마시고 자고
아이고 행복하다 이렇게 하며 살아가다가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도끼 자루가 섞는 줄 모르고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고 여호와 편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편에서는 평소에 하나님을 내가 정말 제대로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예루살렘과 대적들이 싸우게 될 것인데 그때 반은 죽고 반은 살아남을 것인데 남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지도하심으로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 오늘 읽었던 7절, 8절에 보면 빛과 생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환난 속에서 생수를 쏟아내는 남은 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그날에 구원받는 남은 백성은 이 세상에서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모습인 것이죠. 빛을 의지하는 사람, 진리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남은 자로 여기고 남은 자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 멍청하게 있다가 심판의 날을 당하는 사람을 6절에는 빛이 없겠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7절에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빛이 없는 날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진리와 소망이 사라진 그런 극한의 환난의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도 진리가 좀 희미해지고 가고 있죠. 가치관이 이게 옳은가 그런가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암흑과 같은 시기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을 막 지지합니다. 이건 정체성이 없는 것이죠. 저게 옳은지 그런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성도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옳은 것이 뭔지 그런 것이 뭔지 알고 옳은 것을 선택하여 지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빛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약한 사다마귀는 얼마나 교묘한지 빛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의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이죠. 캄보디아의 젊은이들을 싹 몰아가는 것은 그냥 호텔방에서 월급 1,000만 원 이상 줄 테 오라 하니 얼마나 기분 좋게 갔겠습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오는 이 세대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체성 없이 그렇게 휘둘리다가는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그런 우리말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재물, 권력, 명예, 지혜 이런 것이 나를 영원토록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 없으면 다 죽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거 다 빼앗겨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어둠에 두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나침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늘 주님의 편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언제 실족할지 모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어느 상선이 그 전쟁 물자를 이렇게 수송하려 경계하면서 그 군사 물질을 이렇게 배달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항해를 하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었습니다. 그래서 1등 항해사를 맡겨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게 되었죠. 근데 1등 항해사가 갑자기 좌우에 불빛들이 막 많이 보이는 것을 보고 비상하면서 선장부터 시작해서 선원들을 다 깨웠습니다. 적들이 근처에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 안개가 싹 거치니 그 많던 불빛의 적들이 아니라 별빛이었습니다. 별빛이었습니다. 제가 배를 안 타봐서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착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경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적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계속 자다가 바닷속에 수장되어 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란한 것이 우리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그게 진리가 아닌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멸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배우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선한 마음으로 나에게 찾아왔는지 악한 마음으로 나에게 찾아왔는지 나를 이용하려 하는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에 일시적인 두려움이나 환상에 속아 인생의 항로를 갑자기 변하게 되면 실족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이게 옳은 길인가요? 그런 길인가요? 구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호와의 편에 서려면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을 본문에는 생수라고 했는데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특히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오늘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수는 궁극적으로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름에도 겨울이라는 말은 우리 삶의 형통한 때나 환난할 때나 어느 때나 생명의 역사는 끊임없이 흐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는 사람은 이 생수를 이기적으로 움켜잡는 삶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이런 삶.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죠. 흐르지 않는 물은 어떻게 된다고 하죠? 썩고 잘 흐르는 물은 생명의 물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가면 사해 바다라는 곳이 있고 갈릴리 바다라는 이런 다 호수인데 하도 크니까 바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사해 바다 이런 큰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위에 헐몬산이라는 만년설이 녹아서 계속해서 1년 내내 물이 풍부하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차면 어디로 흘러내려가는가 하면 요단강을 이렇게 흘러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사해라는 호수에 됩니다. 사해. 죽을 사자에 바다 해자입니다. 사해. 이 사해는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냥 모여들고 그냥 그곳에서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라고 하고, 갈릴리 호수는 생명의 바다라 해서 그곳에는 고기가 살고 어부가 있습니다. 사해에는 아무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흘려보내는 사랑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을 뚜렷하게 바라보시면서 얘들이 제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보시겠죠? 생명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사람과 받기만 하고 채우기만 하고 그 죽은 바다처럼, 그러니까 썩는 물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기만 하는 그런 신앙은 나중에 썩어서 없어진다라는 교훈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편에 서는 사람은 환난을 당해도 이길 힘이 있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겨내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은 사람들은 이런 사랑의 마음을 다 흘려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사랑의 삶을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세는 딱 한 가지, 유한한 가치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쏟아부을 것인가, 무한한 가치에 우리의 전 인생을 쏟아부을 것인가,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에 보니까 도박하는 사람들 보니까 올인하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올인, 모든 것을 다 투자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전 인생을 쏟아보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는 사람은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에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곳에 허우적대다가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는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세상에 한 번 왔다가 연습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냥 실제적으로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한 번의 삶에 심판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연습해보고 사실랍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할 때 장담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으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당당한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깨어 있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심판이 있는 그날에 영원한 심판의,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의 날에 그 구원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된 그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선택해야 할 주된 내용은 어디 설 거냐라는 것입니다. 어디 설 거냐? 여호와의 편에 서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언제 심판을 받아도, 지금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세상에 넘쳐나게 되면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만 심판받을 수도 있고 내 개인만 심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심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라 하는 것일까요? 정신을 차릴 때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 나는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여호와의 편에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기를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조금 형통한 길이 왔다 해도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즐거운 일 때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여호와의 편에 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이게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다짐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진 위대한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켜 심판의 날에 구원의 빛으로 서게 하옵소서. 저녁에도 빛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생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